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소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나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다들 여러 차례 접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이렇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은 하나님이 또 몰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조심이라고 표현을 붙여놓는 것이, 불조심이 어떤 걸 몰라서 주신 거 표현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 알지만 자칫 주위에 방심하다 보면은 엊그저께도 큰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이웃들이 희생을 당하고 이렇게 했지만 참으로 정말 안타까워요. 그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피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통사고도 그렇고 강도 하여튼 험한 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그죠? 감사 조건을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잘 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은 그 역사적인 그 깊이나 이런 것을 주시고, 또 우리 또 이 목사님은 또 이게 신학적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저는 또 이게 가이드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여행, 말씀 세계를 여행하는데 안 가본 데에 가려고 하면 좀 낯설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전문적인 가이드가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고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한번 같이 돌아보자고요. 제가 이제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 역할을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가이드가 될지라도 무보수로 할 테니까 은혜롭게 잘 이 말씀의 세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6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도,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도 부부가 자식한테 했던 약속, 그러니까 그 시간 지났으니까 그냥 어떤 걸로 해, 이렇게 무효로 만드는 경우 없잖아요. 그죠? 자식에게 한 약속이 좀 어렵고 또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지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너희는 악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절대로 사랑으로 피 한 모금 물 한 모금까지 남김없이 주시고, 그냥 명령만 하시고 뜻만 밝히셔도 되는데,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가지고 그 모지고 추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상감해 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리거나 뭐 업동을 하거나 이럴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 믿고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에 들어오고 느끼는 대로 직관적으로 믿고 그거를 풀어가는 거는 영적으로 풀어가면 돼요. 이게 직관적으로 믿고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100% 믿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리고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를 보면은 신명기 31장 23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23절에서 한번 다 같이 나왔으면 크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불을 설치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뱀하고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무조건 믿으면 돼요. 뭐 확인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님한테 잠깐 그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내 입으로 서원하진 않게 그 소리가 들리게 남이 듣게끔 이렇게 서원하지 않게 마음속으로 서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십 년 후에 하나님 찾으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그냥 나도 동참해야지 이런 식의 아주 그냥 뭐 전혀 비중을 두고 뭐 화약을 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남들 다 하니까 다른 성도들 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십 년 지나서 하나님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실 때는 하나님이 그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확약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까지 5절에서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대로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25절 10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뒤에 얼마나 그 이방 나라 왕들과 그 군인들이 백성들이 죽어 나갔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군대와 여호수아 칼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힘을 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아멘. 그들을 이 땅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저도 제 자식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주들하고 얼굴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웃게 할까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이게 각인이 돼버려요. 어디 바깥에 나갔다가도 뭘 이렇게 보면 아 요거 우리 삐아이가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요거 복도이가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이런 것이 먼저 들어와요. 뭐 부모는 안 계시니까 이제 부모는 뭐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 어린 거는 DNA를 보면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직접 낳은 새끼가 더 가깝지 한 달에 걸쳐서 김서방 박서방 섞이는 거가 뭐 더 가까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게 항상 눈에 손에 옛날에 필리핀 가가지고 한 몇 달 있는데 다른 거는 하나도 불편한 게 있는데 그것들을 못 보는 것이 제일 서운해. 그래도 사진을 그 동기 목사님이 오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거지. 아이고 그거 보니까 진짜 끄남고 싶을 정도로 막 반가운 거야. 너희는 악할지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중심은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주 칠흑같이 어두울 때일수록 작은 불빛이 나치판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환한 데는 이런 불 하나 켜봐야 표도 안 나,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몰라. 근데 칠흑같이 어두우면 작은 불도 그 빛의 역할을 단단히 하거든. 그러니까 요즘같이 악한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이게 복타고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좋은 시대에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다들 막, 할렐루야고 난리가 나는데 가서, 나같이 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못 따라가잖아. 근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참으로 복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있던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영원히 이어져 가는 것이죠. 진행형으로. 옛날에 어느 복덕방 어른이 그 당시 내 나이쯤 됐던 그 복덕방 양반이 교회를 구하러 다니면서 이제 그 건물을 알아봐라 하니까 뭐 얘기하다가 저는 참 신부님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욕을 이기고 결혼도 하지 않고 중도를 하고는 그렇게 그냥 신을 섬기는 거는 참 대단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만 아시고 둘을 모르시는 겁니다. 설사 그들이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지 혼자만 사랑하고 지 혼자만 찬양하고 지 혼자만 끝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거든. 근데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할 분이시고 영원히 이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 찬양받으실 분인데 그들 결혼 안 하고 혼자 있다가 혼자 그렇게 하다가 가버리면 그 다음에 찬양을 누가 합니까? 네? 그건 이기적이에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도 그 말씀 듣고 보면 그러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영원히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저분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면
그 영원함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모세와 같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순종만 하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정해놨죠, 하나님이. 그죠? 120년 정해놨어요. 그럼 120년 지나고 이거 좀 뭐해? 소용없는 것이잖아. 그래서 우리 소원이 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해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를 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아멘. 목전에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고 이방인도 알지 못하고 뭐 이렇게 쓱싹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제 그게 뭐예요? 뭐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문서로 남긴다든지 각서를 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국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국 온 땅에 피가 있으나 그 뒤도 한번 가볼까요?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쉼표로 좀 재밌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읽고 넘어갈 부분은 애국 술사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말로 또라이죠. 개구리가 나오면 개구리를 잡으면 뱀을 만든다든지, 뱀이 나오면 뱀을 잡으면 리오켓을 만든다든지, 이게 정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또라이들 똑같이 뱀을 만들고 똑같이 개구리를 만들고 똑같이 피를 만들고 그래.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은 우상의 신들을 한 것들은 다시 말하면 또라이입니다. 나는 이제 우리 식구들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 못하지만 우리 식구들한테는 사단에게 지고 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또라이가 하나 또 생겼네. 그 사단에게 지니까 저 사단은 또라이잖아요, 이렇게. 피를 만들면은 정화수를 만들어가지고 피를 없애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정설이지. 다 같이 똑같이 피를 만들면 어쩌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단들은 또라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단에 당하면은 내가 또라이한테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또라이한테 졌다고 생각하면은 져요, 안 져요? 절대로 안 질러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를 다스릴 수 있고 노를 삭힐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단이 나를 또라이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또라이 되기 싫으면 안 주면 돼. 분노를 다스릴 줄 알면 돼. 그러면 돼.
민수기 33장 3, 4절. (33장) 3, 4절. 3절 4절. 3절 4절.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로를 장사하는 자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로 벌을 주시더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애굽의 신들은, 애굽의 그 술사들은 또라이처럼 피를 만들니까 피를 만들고 개구리를 만들니까 개구리를 만들고 배를 만들니까 배를 만들지만 그들이 무색할 정도로 큰 권능으로 그들이 보는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살려주는 거예요. 체면을 왕창 살려주는 거예요. 낯을 빨빨 들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당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게 빽 있는 아버지고, 능력 있는 아버지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우리가 들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아쉬울 게 없죠? 그리고 신명기 4장 34절. 신명기 4장 34절.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리니라. 우리가 보는 데에서 또 우리를 괴롭혔던 이방인들이 보는 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 앞에서, 사단 앞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여호와의 도움으로 출애굽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지만은 한 20년 됐어요. 한 20년, 15년 됐는데 우리 우리 총회입니다. 그 이름만 바뀔 수는 없지만 TV에 크게 사건이 보도가 되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노예 회의를 하다가 이 회계 목사하고 또 그 감사 목사하고 절친한 사이인데 회계 목사가 회계 보고를 하면서 뭐가 잘못되니까 지적을 했는데 절친한 목사가 지적을 하니까 이 회계 목사가 열받은 거예요. 자기 허물을 덮어줘야 할 그런 친분 관계에 있는 목사가 그 여러 목사들, 많은 목사들 앞에서 지적을 하니까 결국은 망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사무라이 연습을 했어요. 그 말 됩니까? 어디 횟집도 아니고 회칼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 사무라이 연습 칼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목사 한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자기를 두둔해주지 않는다고 그런 일을 벌린다고요. 그 목사가 젊은 목사인데 말씀도 기가 막히게 잘 전해요. 진짜 부흥 강사로 톱 클래스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이는 또 한참 어려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TV도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사건이 좀 크게 있었거든요. 또 목사들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또 기자들은 더 신나서 이렇게 보도를 했겠죠. 더 막 부풀려가지고 가능한. 어쨌든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거 내 속을 이게
코처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속이 터진다 하고 막 이런 말을 한 적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뭘로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그거 난리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복에서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줘요. 그냥 한 가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 뒤, 좌우, 아래, 위에 할 것 없이 완벽하게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섭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하면은 아무 것이 두를 것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대박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는 대박났어요.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고 살고 장사를 하니 못하니 집세를 내니 못 내는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돈이 거의 100만 돈 들어왔어.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빠져도 코앞에 하는데 자빠지가 엎어지니까 앞에 돈이 떨어져, 지갑이 떨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무조건 감사하니까 왜 코로나가 와가지고 나한테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축복을 해주네? 얼마나 좋습니까? 대전시에서 카드 그냥 물건 사라고 현금은 이제 찾을 수 없고 그냥 물건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뇨가 있으니까 침을 맞는 것이 의료보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의료보험 안 되는데 그것을 한 달에 2개 써야 되는데 2만 원씩. 그러니까 2개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10개 사니까 그것도 20만 원. 그거 얼마나 신나요, 그래. 그리고 또 요번에 어제가 보니까 또 40만 또 정부 수준 것도 40만 또 꼽히더라고. 요거는 현찰이에요. 만들어 이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이지. 그러니까 감사만 했는데, 아이고 나한테는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손님으로서 집세를 내니 못 내니 이런 걱정 안 하게 하시고, 직장에 다니면서 잘리지 않게 해주시고, 전부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감사만 했더니 이런 또 특별한 또 상여금을 또 주시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서로 모양과 행동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각각의 기쁨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지요?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라는 놈이 병거를 이끌고 그냥 뒤추적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추적해 와서 바로 코앞에 와서 보니까 앞에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는 바로 전차 부대가 막 달려오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부평할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너희들 앞에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다 해결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목전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목숨이 잠겨버렸잖아요. 그죠? 진짜 얼마나 멋진 겁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수아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반기를 들었어요. 그죠? 애굽에 매장지가 둬서 이렇게 끌고 나왔을 게 고생시키느냐? 그리고 짐승이 먹을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만나도 없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모세를 뭐 잡아먹으려고 하면 난리치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고 급한 마음에 자기 말로 그냥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랴? 이렇게 해도 하나님 속 빼먹었잖아요. 그 바람에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시급하지요, 그냥. 그거 한번 씻자는 바람에 모세가 가나에 가서야 못 갔어요. 가나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눈앞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허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또 한번 보면은 신명기 31장 23절. 아까 그 신명기 31장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옛날에 제가 논산 강경에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고아원에 한 1년 있었어요. 그래서 개를 한 마리 그때 이제 고아원에서 키웠는데 이 개를 데리고 나가서 동화에서 이제 개삽을 이렇게 붙여요. 그 개 목에다가 방앗간 피대줄을 감아가지고 거기다가 못을 먹기 박아가지고 이제 꽉 물면 개 입이 빵꾸가 나는 거죠. 엄청나게 그냥. 그렇게 이제 목에다가 그 못을 박아가지고 쫙 이제 그 목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 싸움을 시키거든요. 막 거의 다 이기지만 근데 아주 큰 놈한테 부쉈는데 이기게 꼬리를 다 감추는 거야. 우리가 없으니까. 근데 주인이 나타나면요, 이 짐승 개도 꼬리를 바짝 올려가지고 죽을 쪽 살쪽으로 달려들어요. 왜?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너희는 낙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인간도 개한테는 신처럼 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 문재인인가 뭐 저런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우리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자신만만하고 신나는 거지요. 여호수아 10장 25절. 여호수아 10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뒤로 이제 계속 뭐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역대하 32장 7, 8절. 역대하 32장 7절 8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이와 함께하는 그와 함께하는 이가 가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시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들의 신은 육신의 팔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까 출애굽에서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바로가 뒤에 따라 나와가지고 막 장갑차를 가지고 그냥 전차 군대가 와가지고 해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앞으로 나가기만 전진만 했지 전투에 대한 어떤 아무런 대책이나 방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항원을 지어서 모세의 인도만 받은 것 뿐이에요. 그 땅을 또 이제 얻게 하신, 땅을 얻게 하신, 여러분, 땅을 얻게 하신, 창세기 22장 17, 18절. 창세기 22장 17, 18.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분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여기 이제 그 문을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샤다르라고 하는데 창세기 23장 1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3장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러니까 적의 성문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의 저 재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되어 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도 대전에 와가지고 돈이 없어도 개척을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걸어가고 있을 때 이방인이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얻어줘서 개척을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우연하게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서 집사람이 가서 그 병간호를 하고 수발을 들어줬더니 사모님 교회 건물 얻으려고 뭐 얼마나 돼요? 그래. 얼마인지 뭐 알아야지. 이씨야 뭐 알아보고 다니지. 뭐 개척할 준비가 이씨야 뭐 알아보고 다니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알아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한 돈 1,000,000원이면 돼?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생각에 한 500만원을 하더라도 뭐 허름한 거 한번 얻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 1,000,000원이면 돼? 가더라고. 아니 되겠지요. 입이 찢어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 기준에 차겠습니까? 안 차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완벽하게 잘하겠어요? 잘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만 한다면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지만 잘 그려집니까? 그렇지만 잘 그려가는 그 마음은 우리가 더 간절하거든. 여러분, 엄마들이 전문사를 할 때 애기가 젖을 많이 안 빨아먹으면 전문사를 해요. 그럼 여자들만큼 내가 자세히는 내가 모르지만 뭐 젊은 시대를 나도 살아왔으니까 애들 키우면서. 근데 애들이 젖을 빨아먹지 않으면 이 전문사를 내가지고 막 짜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아이가 젖 빠는 거하고 어른이 젖 빠는 거하고 여러분 어떻게 더 셀 것 같아요? 애들이 더 세요, 어린아이가. 어른은 그냥 대충 이렇게 빠는 거지만 그 어린아이는 목숨을 걸고 빠는 거거든. 목숨을 걸고 빠는 거예요. 의식 속에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하고 빠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빠는 강도나 그 빠진 그 온 힘을 다해서 빠는 거는 자기 생명을 걸고 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 작품의 결과는 아름답고 뭐 불완전하고 뭐 완성이고 안 완성이고 이게 떠나서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어, 2장 24절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그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 세워놓고 기한을 다 해놨어요. 세워놨어요. 그대로만 한번 따따따따 맞게 돼 있어요. 그 우리 눈으로 절대 보지 말라는 거죠. 이게 내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다 해놨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우리가 볼 때는 기적과 이적과 기가 막힌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늘상 그래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게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그냥 그런 기적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상이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 예를 들어 개미가 물을 마시는 걸 우리가 한 모금 마시면 개미는 마셔주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한 모금 마시는 물을 개미가 마시다 보면 어쩌다 죽는다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시는 건 이게 엄청나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측량 못해. 그런 측량도 못하는 걸 우리 주위를 바라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 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2장 24절,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딸 디나를 겁탈한 누굽니까? 검둥이들이 겁탈해가지고 그 형제를 다 죽이고 그 부족들을 다 죽이고 야곱이 그 자식들 데리고 피해갈 때 두려워서 피해갔지만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겁을 내게 만들어서 아무도 야곱의 자녀들을 죽이간 자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4장 1절 신명기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명한 대로 그리하면 그리 주신다는 겁니다. 5장 33절 5장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 만졌다 놔도 복은 복이에요. 그죠? 내 소유였으니까 잠깐 만졌다가 놔도 내 건 내 것이고 복은 복이지만 그거는 번개불 콩 뿜고 무는 것보다 더 짧은 복이죠. 마음껏 누려야 그게 진짜입니다. 복은 마음껏 누려야 돼.
그죠? 여기 뭐래요? 내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돈을 제일 많이 쓴 사람. 뭐, 다른 나라 놔놓고 우리나라만 얘기해서, 가깝게 얘기해서. 이병철이가 많이 썼겠어요? 정주행이가 많이 썼겠어요? 나름대로 한번 누가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모르는 답인데, 그 사람들 많이 안 썼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빙상에 이것만 썼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많이 썼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내가 벌지 않은 돈을 쓰고 있으니까. 저들은 자기가 쉽게 벌어놓고 그냥 표도 안 난 돈 쓰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벌지 않은 돈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많이 쓴 거예요. 그 나보다 더 많이 쓴 사람은 평생 벌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지고 간 사람이 제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수입밖에 안 되는데 한 100억을 썼다, 뭐 200억을 부도를 냈다. 그럼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200억, 100억을 갚으려면 평생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죠.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바로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너희의 날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날의 길이라. 그래서 내가 주는 복락으로 너희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너희 날의 길이라. 이 신하는 거잖아요. 아멘에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자가격리가 돼서 그런지 이제 3장 4절 3장 4절 시작.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일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빼앗지 않은 성읍이 하나도 없대요. 아멘. 아멘. 이거는 그냥 더블레트 곱하면 아멘. 빼앗지 않는 성읍이 하나도 없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입니다. 이게 사람이 주는 거는 이거 문제는 해결했는데 요 문제는 또 아쉬운 게 있어. 그죠? 사람이 주는 복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요거고 저거고 뭐 아래 위 어떤 거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지음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지음받았는데 지금 먹고 세상에 딱 와보니까 뭐 하나 아쉬운 게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전상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아무리 둘러봐도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서 한탄하지 말아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뒤로 6, 7, 8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을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루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보냈다고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항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나가면 돼. 며칠 전에 선교사 우리 이제 그 이성분의 그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그 선교사 성은 모르겠는데 그 선교사님이 잠시 이제 식당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왜 베드로한테 그 험한 상을 내려주시면서 먹으라고 했을까요? 근데 이 얘기를 했죠. 홍해에 가려진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 험한 물건이고 험한 음식이었지만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먹으려고 손을 들면은 요리로 바뀐다. 그걸 베드로가 인간의 기준으로 자기가 먹던 그런 음식 기준을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더 화려하고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보니까 자기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아주 부자가 아마 잘 사는 사람을 집에 한번 갔어요. 내가 그런 사건이 주인공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밥을 못 먹어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게 제일 큰 문제야. 이게 세 끼는 고사하고 두 끼 먹어도 잘 먹는 거예요. 그 두 끼 먹을 때가 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제대로 어릴 때 못 먹으니까 좀 잘 사는 친척집에 가면은 뭐 잘 먹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잘 먹었던 사람은 기대가 많으니까 한 번은 또 이제 얇아진 거 먹거든. 별로 안 좋고 그냥 간단한 거, 약간 험한 거. 나는 그런 것을 늘 접하던 것이 거긴데 거기도 가니까 또 그런 거 주니까는 성질 나왔나? 어린 것이. 숟가락을 탁탁 치면서 내가 울었어, 어릴 때. 군명이 들어가기 전에 얘기죠. 그러니까 왜 우냐면 속도 모르고. 늘 배고프고 있다가 잘 사는 집에 오니까 좀 뭐 맛있는 거 먹을 줄 알고 배부르게 먹을 줄 알았는데 지들은 간식 겸 뭐 간단하게 먹는다고 얇게 해서 먹으니까 나는 그것이 싫은 거거든. 늘 그거만 먹으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산의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상을 받아보니까 자기 눈으로 봤을 때 험한 거거든. 근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수련을 들으면 바로 그것이 요리로 바뀔 건데 그렇지 못했거든. 그래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 그렇네요. 잘 알았습니다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아멘. 출애굽기 23장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그게 하나님 명령을 받으면 감사함으로 움직일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서 다 일을 정리해 놓으셨어. 가면은 그냥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기준으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23절 23장 23절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무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여 하고 나는 그들을 끌리리니 그래서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그 사람들 다 끊는 다 정리했다는 얘기죠. 이 출애굽기 23장 27절
27절, 23장 27절 시작.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버려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시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대적을 겁을 먹게 간담이 서늘하게 하여 그런 것이 이 말씀 성경 안에 수없이 많지요. 그죠? 기드온 용사가 300이 그 15만을 다 물리쳤을 때 300명이 칼을 들고 저짝에는 칼을 안 들고 무기를 안 들고 몇 명만 가지고 하더라도 300명이 15만을 어떻게 이깁니까? 무기를 안 들고 300명은 무기를 들다 하더라도 못 이겨요. 뭐 지금같이 뭐 기관총 같은 거 들어 긁으면 모를까 옛날 제네시스 무기 가지고 절대 못 이깁니다. 벌써 이렇게 쫓아다니고 따라가다 보면 지는 무기를 칼을 들고 쫓아가고 맹목으로 도망가는데 지쳐서도 못 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서로 엎어치고 하니까 단숨에 해결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서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요일을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용기 주도하시고 철저하시잖아요. 조금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놀라게 하지 않으시려고 들짐승까지도 차근차근 한꺼번에 없애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만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복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05편 17절 시편 105편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에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게 인간의 머리로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상상을 못하지요.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이게 아이가 강비는 열의 반으로 가고 특별 반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늦어도 한 발짝 늦어도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놀라지 말라. 신명기 20장 3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라 아까 창세기 말씀 맞죠? 바로의 신하들, 바로의 신들 또라이들이잖아요. 그 또라이들한테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또라이한테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4절까지 읽어볼까요? 4절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어디로 갔어요? 네? 그들이 풀무속에 빠졌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영하 10도의 남방 화로처럼 오히려 따뜻했지. 그리고 굶주린 사다구에 들어가서도 그 애완견처럼 꼬리만 사살을 흩내는 정도가 됐죠. 그죠? 그게 불 속에 가든지 뭐 사다구 속에 가든지 물속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대 어느 때 뭘 하든지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만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역사입니다. 역대상 22장 13절. 역대상 22장 13절.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흥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그리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만 하면 이렇게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이 그리하면, 그러면 이 단어가 말씀이 한 600개 정도 돼요. 600번 이상 나와요. 왜 같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주셨을까? 왜? 우리가 자꾸 그냥 까먹고 자꾸 망각하고 있는 거래. 그러니까 자꾸 주시는 거예요. 28장 20절. 28장 20절.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은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공사를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심령의 성전을 지라는 얘기죠.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의롭고 아름답고 순결한 심령으로 되었을 때,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나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7절. 역대하 20장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해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저는 아무것도 이렇게, 저는 좀 이제 사이클을, 제가 모터사이클을 한 25년을 탔어요. 서울서 제일 먼저 1호선 개통될 때 지하철,
그거 생겼을 때 전국에서 시골서 관광버스가 많이 와가지고 땅속에 개척한다고 관광들 많이 왔었거든. 근데 그때도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지하철 탈 일이 없어. 사이클 타고 다니니까 어디든지 사이클 타고 다니니까 그걸 집에다 놔놓고 나와야 전철을 타든지 지하철 타든지 하지. 안 그러면 버스 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냥 집안에서 그냥 다리만 걸쳐 앉으면 그냥 붕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클 타고 다니면서 얼음이 꺼져가지고 강으로 빠질 뻔도 했고, 뭐 하여튼 또 성격이 또 이렇게 얌전하지 못하고 또 후다닥 걸어는 성격이 되다 보니까 많이 싸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사건도 많이 있었어요. 버스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앞바퀴로 내가 기 나오고, 옛날 대왕 코너 불났을 때 한 40년 가까이 됐죠. 40년 넘었네. 45년 됐네. 45, 6년 됐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타고 다녔는데도 한 번도 위험한 일은 많이 겪었지만 위험을 맞닥뜨리지는 않았어요. 그때마다 다 보면은 이야 진짜 놀라워. 여기 대전에 와가지고도 옥천서 큰 탑차 8톤 탑차가 나를 발견하고 후닥닥 나는 게 길을 건너뛰는데 후닥닥 뛰니까 운전석에서 보고서는 뭐가 물체가 지나가니까 핸들을 확 꺾어서 뒷바퀴가 번쩍 들려가지고 쿵 넣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왜 그랬냐면은 나하고 어떤 장모님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장모님 차가 다른 사람하고 접촉사고가 났어. 나는 이제 이원 지나가서 가도 옥천 시내를 지나가서 대전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안 와서 백로를 안 와서 전화를 하니까 사고 났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고 난 지점을 돌아서 가가지고 보니까 사고 난 흔적은 있는데 차는 안 보이고 이제 후송해서 갔죠. 근데 사고 난 지점에 와가지고 이제 건너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보니까 뭐 어둑어둑 할 때 큰 홍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 피했는데 그 순간에 운전사가 보고서 핸들을 끊으라고 꺾은 것이 뒷바퀴가 번쩍 들려서 쿵 넘는. 그럴 때도 내가 살았어. 그리고 또 산에 그 누나가 이원서 석공회를 하는데 한식 때 산에 이게 막 돌을 많이 싣고 이제 가가지고 내려다 주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 바퀴가 뒤로 빠져가지고 차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섰어요. 차가 거꾸로 뒤집어 섰는데 지금 화물칸에 탔던 아저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차가 기울이가 뛰어내리고 반대편으로 내 옆에는 운전 못하는 젊은 애가 타고 있었는데 차는 거꾸로 뒤집어 섰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약국에도 안 갈 정도로 하나도 안 다치고 차만 조금 찌그러졌어요. 그럴 때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그때는 더 믿음이 약해질지 모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열심을 가지시면 여러분 일당백, 일당천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한테 한 두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당교회 성도들 수준은 큰 교회, 큰 무화과 나무 이사같이 그런 성도들 많은 교회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들 100명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하고는 못 바꿔. 교회 몽땅 바꿔주자 하면 모를까. 그래도 못 바꿀지.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끔찍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런 날이 있기를 축원하고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예.